오늘은 용서를 선택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셉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요셉 이르면 꿈의 사람 요셉을 가장 먼저 떠올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수많은 역경을 건너가긴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셨던 드라마틱한 성공 스토리가 요셉의 인생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슬로건에 제일 잘 어울리는 사람이 아마 요셉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 청년들 집회에 가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주제가 요셉, 꿈의 사람 요셉인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요셉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 요셉 하면 교회 오빠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훈남 얼굴에 또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고 또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많은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을 가르쳐서 교회 오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당시 애굽에서,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갔던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심하게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는 모든 일들을 잘했습니다.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신앙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요셉이 잘생겼다라는 성경의 표현이 성경 안에 콕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모든 게 완벽한 교회 오빠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쯤은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 우리의 아들은, 우리 딸은 요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속에 이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혹시 이 자리에 미혼 자매님들이 계십니까? 아직 가능성 있는 자매님들 계십니까? 오늘부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남편은 요셉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요셉의 많은 이미지들이 있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셉의 용서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요셉의 인생을 가만 살펴보면 요셉은 놀랍게도 용서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셉의 삶을 가만 돌아보면 요셉의 인생에는 엄청난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 뒤에는 요셉을 힘들게 하고 요셉을 억울하게 만들었고 요셉을 비참하게 만들었던 원수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이 거친 광야 같은 인생을 다 산 이후에 오히려 그 원수들 앞에서 본인이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용서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왜 용서했을까요? 착해서? 마음이 넓어서? 아닙니다. 요셉이 그 원수들을 용서했던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요셉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 상처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나를 억울하게 만들었던,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내 인생의 원수들이 우리는 한두 명은 있기 마련입니다. 자다가 그 사람만 생각하면 벌떡 일어나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는, 이가 갈리는 내 인생의 원수들이 한두 명은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분노, 이 원망, 이 억울함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오늘 요셉의 인생의 눈물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 요셉의 인생의 눈물들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 인생의 눈물이 해석되어지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머물지 말고 우리가 요셉처럼 용서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인생의 첫 번째 눈물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셉의 인생의 첫 번째 눈물은요, 요셉의 형들에 의해서 흘려지게 됩니다. 창세기 31장 2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17살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17살 때에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원래 있잖아요, 아주 부유한 한 족장 가정에서 채색 옷을 입은 그 집안의 후계자였습니다. 그 말은요, 배다른 다른 10명의 형제 경쟁자들에게 요셉은 뭐 했다는 것입니까? 눈에 가시이고 미움의 대상이었다는 말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으로 요셉은 형들이 양을 치고 있었던 세겜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땅에 갔더니 형들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형들이 도단이라는 땅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도단 땅은 당시에 향락의 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모르겠지만 어쨌든 형들은 세겜 땅에 있지 않고
도단 땅이 있었습니다. 형들을 찾아갔더니 실제로 도단 땅이 있었고, 놀랍게도 요셉이 형들을 먼저 발견한 것이 아니라 형들이 먼저 요셉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형들이 요셉을 바라보는 눈빛이 이상해요. 분위기가 살벌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창세기 37장 18절 19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이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작정했습니다. 원래는 요셉을 죽인 다음에 구덩이에 파서 묻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루벤의 중조로 말미암아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구덩이에 집어넣었어요. 아마 빨가벗긴 채 구덩이에 요셉이 던져졌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형들은요, 요셉을 빨가벗기고 구덩이에 집어넣은 다음에 태연하게 그 위에서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형들은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깔깔거리면서 요셉의 꿈을 조롱했을 것 같아요. 야, 네 꿈이 이루어지는 거 보자. 꿈꾸는 사람, 정말 네 꿈이 이루어지는 거 보자 라고 말하면서 요셉을 위협하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근데 때마침 애굽으로 가는 노예 장사가 그 앞을 지나갔는데 유다의 제안으로 은 20에 요셉을 팔아먹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때 당시에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가? 고작 17살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는 낙타에 손이 묶인 채 이주 노동자, 이주노예로 팔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의 장면을 22년이 지나서 루벤이 회상하는 장면들이 성경에 있어요. 창세기 42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요셉이 어떻게 했던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요셉이 빨가벗긴 채 구덩이에 던져져서 형들에게 애걸하며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형들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으니 살려주세요 말하면서 요셉은 눈물 흘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형들은 그렇게 울부짖는 요셉을 오히려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은 낙타에 손이 묶인 채 울부짖으면서, 살려달라고 울부짖으면서 노예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흘렸던 첫 번째 눈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인생에 두 번째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 배경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애굽의 황제의 경호실장 보디발의 집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요셉은 17살 나이에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원래는 아주 부유한 집안에서 사랑만 받았던 앞이 창창했던 후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지금은 먼 타국 땅에 노예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억울했을 것 같아요. 형들에게 대한 분노와 원망으로 인생의 트라우마를 분명히 겪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 보면 전혀 다른 장면들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우울하고 찌질하고 막 이렇게 살았어야 될 것 같은데 요셉이 다른 삶을 살아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집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므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노예였지만 어떤 자였다고요? 형통한 자. 이 형통하다라는 이 단어 자체를 분석해 보면 성공했다, 번영했다 이런 뜻입니다. 노예인데 성공하는 사람으로, 번성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메시지 성경에는 보면 이 단어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셉, 그가 하는 일은 다 잘됐다. 요셉이 손만 대기만 하면 무조건 잘 되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요셉이 하는 일은 다 성공했습니까? 왜 노예 주제에 요셉이 손만 대면 모든 일들이 척척척 잘 풀려 나갔을까요? 아니, 누구 때문에 요셉은 이렇게 잘 나가는 인생을 살고 있을까요?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노예였지만 요셉은 형통한 자, 잘 나가는 자,
성공자로 살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3절이에요.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주인이 누굽니까? 보디발이에요. 보디발은 분명히 태양신을 섬기는 이교도였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불신자가 분명합니다. 근데 불신자가 노예였던 요셉을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에게 이 요셉 정도는요, 그냥 별 중요하지 않는 소유물, 물건 정도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런 주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교도를 섬겼던 이런 주인이 보기에도 요셉은 특별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요셉이 일하면 무조건 잘 돼요. 요셉이 손만 대기만 하면, 어떤 일에 개입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성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상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 주인이 보기에도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다녔던 사람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겼던 주인이 분명하게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집안의 모든 것들을 요셉에게 일임합니다. 그때부터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5절 말씀인데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림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게 미친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이 요셉 때문에, 요셉을 통하여 그 주인의 집에 임했어요. 밭이나 집이나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소유물, 그러니까 모든 일들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손만 대면, 요셉이 스치기만 하면, 요셉이 만나 대화하기만 하면 그 복이 물건이든 일이든 사람에게 임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한마디로 따라볼까요? 복덩어리. 시작. 요셉은 한마디로 복덩어리였습니다.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런 요셉을 지켜 보호하고 계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이런 복덩어리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장면들을 쭉 맞춰보면 요셉은 대략 10년쯤 이 보디발의 집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10년 동안 보디발의 집이 요셉 때문에 엄청난 부와 명예를 축적하면서 잘 나가는 집안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요셉을 지켜보는 또 다른 눈이 하나 있었습니다. 끈적한 눈빛으로 요셉을 바라보는 한 눈빛이 있었습니다. 바로 보디발의 아내였습니다. 그 여인은 잘생긴 요셉에게 날마다 동침을 요구합니다. 요셉을 유혹하면서 같이 동침하자라고 요셉을 유혹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신앙으로 포기하죠. 그런데 이 여인은 포기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딱 마음을 먹고 아무도 없는 환경을 만듭니다. 여러분, 당시에 제일 잘 나가는 나라에 비서실장, 아니 경호대장, 얼마나 부자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종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모든 종들을 다 나가도록 했어요. 그리고 단 둘만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 여인이 생각하기에 아무리 요셉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없고 아무도 안 보면, 요셉이 당시 20대 중후반의 나이였기 때문에 피 끓는 청춘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유혹하면, 여러분 질문이 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이뻤을까요? 못생겼을까요? 여러분, 아줌마라고 똑같은 아줌마는 아닙니다. 여러분, 화장술이 어디서 발전했습니까? 어디서 발전했습니까? 애굽에서 발전했어요. 근데 그렇게 화장이 발전된 나라에 제일 권력 있는 사람의 와이프면 이뻤을까요? 못생겼을까요? 아줌마라고 똑같은 아줌마는 아니다. 아마 보디발은 분명히 이뻤을 것입니다. 요셉은 피가 끓는 청춘이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거 왜 그리 좋아하세요, 그걸요? 하여튼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먼저 이 여인은 요셉의 옷을 꽉 잡습니다. 우리밖에 없다. 아무도 없다. 우리만 있다. 그리고 요셉을 유혹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요. 요셉은 그 자리에 사람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셨고 하나님이 그 장면을 보고 있다는 것을 요셉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옷을 벗어두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죠. 그런데 그 옷이 나중에 증거물로 채택되어지면서 요셉은 파렴치한 성범죄자로 정치범 수용소, 그러니까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한 번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무려 10년간이나 그 집을 위해 일했어요. 요셉 때문에 그 집이 완전히 대박이 났단 말입니다. 돌아온 게 뭡니까? 성범죄자로 한 번 나가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정치 수용소에 성범죄자라고 하는 흉악한 죄인으로 거기에 갇히게 되는 결과가 돌아왔습니다. 요셉은 울었을 것입니다. 아니요, 피눈물이 나면서 요셉은 울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인생에 찾아왔던 두 번째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감옥 속에서도 형통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셔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7년 흉년이 있고 그 후에 7년 흉년이 있을 것인데 그 흉년이 어떤 의미인지를 해석해 주면서 요셉은 그 흉년을 대비하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때 당시에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가? 30살이었습니다. 30살이었어요? 더하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셉이 3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7년 풍년이 지나갔습니다. 몇 살입니까, 요셉? 거기에다가 흉년 2년이 지나갔습니다. 요셉 몇 살입니까? 39. 여러분, 요셉이 몇 살 때 형들에 의하여, 계산하고 있죠 지금, 형들에 의하여 팔려갔다고 했습니다. 몇 살에 팔려갔습니까? 17살. 지금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그러면 몇 년의 세월이 지났습니까? 오, 대단하십니다. 22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형들이 살기 위해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위대한 신하 앞에 엎드려서 곡식을 구하고 있어요. 근데 그 총리는 누구였는가? 22년 전에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자기들이 노예로 팔아버렸던 자기 동생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이때에 요셉이 원수들 앞에서 요셉이 오히려 웁니다. 이게 요셉의 세 번째 울음이에요. 근데 이 세 번째 울음의 의미는 이전의 울음과는 다른 의미였습니다. 우리 45장, 창세기 45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여러분, 지금 요셉이 분명히 큰 소리로 울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왜 울고 있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울음은 억울함과 원통함의 울음이었습니다. 근데 이 세 번째는 도대체 요셉이 왜 울고 있냐란 말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실까요? 요셉의 인생에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있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에는 도대체 해결되지 않는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는 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을까? 나는 왜 형들에게 의하여 노예로 팔려갔을까? 나는 왜 감옥에 갇혀야만 됐었을까? 나는 왜 먼 이국 땅인 이 땅 이방 나라에 총리가 되었을까? 그의 인생에 해결되지 않은 수수께끼와 같은 상처와 아픔, 인생의 의문투성이가 요셉의 삶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형들을 만나는 이 자리에서 그의 인생을 괴롭혔던, 그의 인생에 사라지지 않았던 분노와 원통함과 의문들이 비로소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 자리에서 무엇을 깨달았는가? 우리 45장 5절 말씀을 보실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셉이 뭐라고 첫 번째 말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분명히 요셉을 형들이 팔았습니다. 이건 형들이 요셉을 분명히 팔았습니다. 이것은 형들의 능동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뭐라 말합니까? 근심하지도 말고 한탄하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그 사건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그 현장 가운데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형들의 행동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 땅에 보내셨다라고 요셉이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요셉의 인생에 찾아왔던 수많은 눈물과 고통과 원망의 순간, 절망의 순간, 죽음의 순간들이 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작품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이었다라고 요셉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5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다고요? 분명히 요셉을 판 건 형들이고요, 팔려온 건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어가 누구로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나와 있어요.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요셉의 인생에 씻을 수 없는 눈물을 이끌어 가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요셉은 자기의 눈물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위해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셨습니까? 45장 7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야곱의 집안, 당신들의 생명을, 야곱의 집안을 이 흉년으로부터 보호하고 당신들 야곱의 가문들을 이 흉년으로부터 보존하기 위해서,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의 수많은 눈물과 이 모든 스토리를 이끌어 가시고 완성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야곱의 집안이 보존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왜 야곱의 집안이 이 죽음의 흉년 가운데 반드시 보호받아야 됩니까? 이 사건 이후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야곱의 가문들은 70명이었는데 이 야곱의 가문들은 애굽으로 이주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400년을 살게 됩니다. 70명으로 올라왔던 이 야곱의 가문들이 400년의 애굽에서의 생활을 통해서 무려 200만 명으로 나라로 번성하게 되어집니다. 그 나라가 그 유명한 대한민국 말고 어느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야곱의 가문을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실, 온 민족을 구원하실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인 창세기 45장을 기준으로 무려 200년 전에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이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후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의 계획이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계획, 하나님이 이 선한 온 인류를 구원해낸 선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의 인생에 눈물을 주셨고 요셉의 인생에 원수도 허락하시면서 요셉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한 섭리였던 것이죠. 요셉은 지금 형들을 만난 자리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그의 눈물을 해석하였고 원수들을 해석하면서 더 이상 원수였던 형들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한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가 갈리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뛰는, 아니 원망 가득한 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모든 사건을, 내 모든 시간을, 내 모든 환경을
아니,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었던 그 원망의 대상, 분노의 대상, 나의 원수를 하나님의 섭리로 인정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섭리가 뭡니까? 섭리가 뭡니까? 섭리란 모든 시간, 모든 사건, 모든 상황을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 모든 시간,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었고, 그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원수의 악한 행동마저도 사용하셔서 내 인생 가운데에,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시고 있다는 것들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요, 위대하고 큰 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소하고 평범한 사건들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악하고 슬프고 원하지 않는 사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왜 망했었습니까? 여러분, 왜 내가 상처받아야만 됐었습니까? 그때 왜 내가 버림받아야만 됐었습니까? 그때에 내가 왜 아파야만 했었습니까? 그때에 왜 내가 그렇게 비참해져야만 됐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오늘 요셉처럼, 여러분의 눈물의 순간들을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눈물 뒤에 있는 여러분의 원수들이 있죠. 그 원수들을 오늘 요셉처럼 용서하는 용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